네, 여러분. 네, 또 주만 4만 시간이 왔습니다. 오늘은 나를 따르라 라는 주제로 함께 나누어 보게 되었네요. 자, 주님을 만지며 사랑을 만난다. 나를 따르라가 어떤 의미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따르라 라는 주제와 연관된 본문을 주셨는데 요한복음 12장 26절입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네. 자, 사람이 우리가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려면, 다시 말해서 주인으로 섬기려면, 또 다른 표현으로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삶을 살아가려면, 그렇죠? 네. 나를 따르라. 예수님 당신을 따르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께서 살아가셨던 방식대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 하신 말씀에 따라서 예수님의 많은 행적들을 읽고 묵상하고 기억해서 그것이 오늘날 나의 삶에도 그대로 나타날 수 있도록 살아가는 삶, 그게 예수님을 따르는 거겠죠. 그래서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자, 나 있는 곳, 곧 장소, 지리적인 장소 당연히 포함이 되겠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인생, 또는 그들의 어떤 모여 있는 공동체, 즉 교회도 당연히 그렇겠고요. 소그룹도 그럴 테고, 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또 개인적인 교제를 하는 경우도 있겠죠. 어떤 목적이 있을 수도 있고, 여기서 목적이라 하면 개인적인 목적뿐만 아니라 사역, 즉 전도, 선교, 많은 구제, 여러 사역을 하기 위해서 또 특별한 관계로 모여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것도 다 곧 예수님이 있는 곳, 그 장소이기도 하겠죠. 또는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삶을 계속 묵상하고 서로 이야기 나누며 자신들의 삶에 어떻게 적용하며, 또는 지난 시간 동안 어떻게 예수님의 그러한 삶이 자신의 삶에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서로 이야기하는, 그러한 예수님을 따르려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야기하고 묵상하고 서로 듣고 배우고 힘이 되어주고 용기가 되어주고 격려가 되어주는, 그것도, 그러한 장소도, 그러한 시간도, 그러한 마음들이 모여있는 그러한 어떠한 상태도 다 곧 나 있는 곳과 다름이 없겠죠. 그러면 그곳에 있는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네. 예수님이 있는 곳은 예수님을 섬기는 자들만 있겠죠. 그럼 예수님을 섬기지 않는 자는 어디 있나요? 다른 곳에 있죠. 왜 예수님을 섬기지 않을까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납득도 되지 않고 자신의 삶과는 전혀 무관하며, 아니 오히려 자신의 삶 속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겨서 살아가는 그러한 패턴을 적용하고자 하면 자기 삶은 피폐해지고 부족해지고 섬겨야 되고 모진 매를 맞아야 되고 핍박과 박해를 견뎌야 되는 그러한 이유 때문에 절대 예수님을 섬길 수가 없죠.
예수님을 섬기는 자들만 거기 있을 거겠죠? 너무나 당연하죠. 그죠? 사람이 나를 섬기면,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섬기면 내 아버지,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히 여기시리라. 여기서 귀히 여긴다라는 게 어떤 건지 사실 저는 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귀히 여긴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지난번에 소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 성경에 그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겠지만, 특히 찬양 가사에 그런 내용이 종종 나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이 마음대로 우리를 좌지우지 하신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데, 그래서 그 좌지우지 하시는 대로 우리는 무조건 순종해야 한다는 그러한 뉘앙스도 같이 따라가 버립니다. 그게 결국은 섬기는 거다. 이렇게까지 가는데, 그 생각도 사실 무리는 아닙니다. 또 어떠한 상황에서는 그것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은 우리를 소유하고 계신다라는 참 의미는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시고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우리다라는 뜻입니다. 네. 여러분은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는 것에 흠집이 생기거나 기스가 나거나 혹 부러지거나 아니면 반려동물이라고 칩시다. 반려동물을 소유한다라는 건 조금 제가 원래 전하고자 하는 뉘앙스에는 맞지만 언어상으로는 조금 불편한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쨌든 저의 뉘앙스가 저의 원뜻이 그게 아닌 거는 조금 이따 알게 됩니다. 어쨌든 반려동물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반려동물이 요새는 아프면 병원에 갑니다. 병원도 반려동물 전문 치과도 있습니다. 우리 사람과 똑같이 진료하고 치료하고 정성을 쏟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반려동물은 그들의 가장 소중한 소유물, 즉 가장 귀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기서 나오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히 여기신다라는 게 그러한 의미와 맥이 아주 잘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섬기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시며 그를 보살피고 지켜주시고 행여 어떻게 될까 노심초사 하나님께서 보살피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되셨죠? 자, 우리 첫 본문 요지를 좀 길게 됐는데, 자, 그러면 예수님을 따른다, 예수님을 섬긴다. 그래서 하나님의 귀한 소유물이 된다. 하나님의 가장 귀한 자녀가 된다라는 것은 또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왜 당신을 따르라고 하셨는지 잠깐 요한복음 8장 12절 볼게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 우리더러 나를 따르라, 즉 나를 섬기라 라고 하신 이유가 있네요. 뭐냐면 예수님 당신께서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지금 어둠 속에 있는 모든 이들은 빛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어둠에서 빛으로 나아오게 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 결국은 생명을 얻으라고 살아있는 귀한 존재로 회복되라고 예수님을 따르라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쯤 되면 예수님을 따르지 않으면 안 되겠죠. 조금 전에 우리가 본문을 봤을 때도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 존재로 만드신다고 합니다. 심지어 이번 페이지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을 따르면 이 어둠의 세상에서 우리는 옮겨지고 빛으로 뿐만 아니라
생명을 얻게 된다라고 합니다. 왜 안 따르게 하였습니까? 따라가야지. 당장 따라가야지. 한번 볼까요?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성경에서. 자, 마가복음 2장 14절.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자, 세관원 레위, 원래 이 마태죠. 자, 이름이 레위입니다. 세관원입니다. 자, 다시 이름이 레위입니다. 정통 이스라엘 백성이고 레위 지파의 사람일 확률이 아주 높겠죠. 그런데 레위 지파라고 하면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고 모시고 그 안에서 봉사하는 일을 맡은 레위 지파 사람인데 이 사람은 세관에 앉아 있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이 예가 적절한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에 일제시대가 있었습니다. 일제의 압박이 있었죠. 식민지 아래에 있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도 로마의 식민지 통치 아래에 있는 상태죠. 그때 세관에 앉아 있습니다. 그럼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 사람인데 우리 그런 얘기 요새는 많이 안 하는 것 같은데 뭐 일제의 치하에서 완장 차고 다니는 사람들의 그 서슬퍼런 감시 그런 게 있었습니다. 분명히 우리나라 사람입니다. 우리 동네 철수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통치하기 시작하면서 우리 동네까지 일본 사람들이 들어왔고 관공서가 지어지고 사람을 뽑는다라는 공고가 나오고 우리 동네 살던 철수가 거기 왔다 가더니 왼쪽 팔에 완장을 하나 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말을 배우기 시작하면서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다스리는 그러한 모든 규칙과 명령과 규례, 법 등을 이야기하면서 잘못한 사람들 전부 다 일본 순사, 경찰서에 데리고 갑니다. 자, 그럴 때가 있었죠. 근데 그래야 되는 철수는 어땠을까요? 철수가 만약에 바보가 아니라면, 멍청한 아이가 아니라면 철수는 왜 그래야 했을까요? 이유는 많겠죠. 집이 너무 가난해서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집에 아픈 사람이 있어서, 아픈 부모가 있어서, 또는 일본군들이 들어오기 전에 너무나 많은 철수의 친구들이 철수를 왕따 시켜서, 철수는 친구도 없었고 맨날 친구들한테 두드려 맞기 일쑤고 철수를 시켜서 나무 해와라, 가져와라, 온갖 해갖고 온갖 멸시와 모욕을 다 당했기 때문에 이유야 많겠죠. 그래서 철수는 어쨌든 사람을 구한다는 공고를 보고 면접을 받고 그러한 철수의 그러한 얘기를 듣더니 일본 사람들은 철수에게 자기들과 똑같은 신분으로 만들어줬습니다. 물론 이유는 따로 있었지만 어쨌든 그랬던 철수의 입장에서, 그리고 월급도 줍니다. 그리고 권한이라는 걸 줍니다. 왼쪽 팔에 낀 완장이 보여주는 권한. 너는 누구든지 일본 천황의 이름으로 일본 천황의 뜻을 거역하는 사람을 잡아서 이 경찰서에 데려올 수 있어. 너는 이제부터 그런 자격을 얻은 거야. 그 철수는 열심히 일합니다. 자기는 권한도 있고 책임도 있고 의무도 있으며 급여를 받고 인정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철수의 마음에 자기 동네 이웃, 형들, 삼촌,
이모, 조카, 친구의 엄마 이런 사람들을 잡아서 데리고 갈 때 철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어땠을까요? 절대 안 좋죠. 안 좋죠. 자, 아마도 마태,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을 때도 그러한 상태였을 것 같아요. 그때 예수님이 나타납니다. 마치 이건 제 그냥 이야기입니다. 실제는 전혀 다릅니다. 마치 김구라는 사람이 정말 많이 들었는데 김구란 사람이 오늘 우리 동네를 지나간다는 소문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정말 내 눈앞에 김구란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 사람이 철수야, 이제서부터 날 따라가자. 날 따라오너라. 자, 철수는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상태인 거죠. 자, 그래서 알페오의 아들 레위, 즉 마태는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일어나 따르니라. 여기서 일어나 따르니라는 얘기가 참 밋밋하게 들립니다. 저는 무슨 말일까요?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벌떡 일어나 주저하지도 않고 뒤도 돌아보지도 않고 예수님을 따르니라. 저는 이런 표현이 좀 빠져 있다고 보는데요. 분명히 알파오의 아들 레위, 마태는 그랬습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자, 요한복음 가보겠습니다. 1장 43절이네요.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아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자, 그래서 빌립은 어떻게 됐나요? 따라갔죠. 자기 형제까지 쫓아가서 예수님을 따릅니다. 따라가야죠. 당연히 따라가야죠. 나를 구해줄 사람이며 나의 민족을 구할 사람이며 내 나라를 식민 통치해서 다시 회복시킬 사람이며 수백 년 동안 우리가 수천 년 동안 섬겨왔던 하나님이 수백 년 전에 우리 민족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바로 그분이라는 생각이, 확신이, 소문이 내 마음을 움직였거든요. 그리고 그분이 없는 내 삶이 어둠에 있는 삶과 전혀 다름이 없었고 너무나 힘들었고, 설사 마태처럼 내가 돈은 벌고 있었지만 나는 로마의 식민지 아래에 있는 사람이고 내 나라 사람들의 세금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란 그 자괴감 때문에 힘들어했고, 여러분의 삶은 세상에서 만족스러우세요? 만족스러울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삶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거 아니냐라고 하시는데 다른 거 분명히 있습니다. 자, 한번 더 볼게요. 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삶도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의 삶과 거반 다르지 않습니다. 아니, 더 힘듭니다.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입니다. 8장 2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자,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한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자, 그들의 죽은 자들은 정말 죽은 자들인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서 말하는 그들은 누굴까요? 죽은 자들이에요. 무슨 뜻입니까? 살아있는 사람인데 왜 예수님은 죽은 사람들이라 그러죠? 이 말을 오늘 우리가 들은 성경의 말씀 중에 어둠에 있는 자, 그들이 구원을 얻고 생명의 빛에 라는 표현에서 어둠에 있는 자들이 바로 죽은 자들입니다. 살아도 살아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진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빛이 비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빛에 의해서 그들에겐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는 빛이 그들의 눈에, 그들의 몸에 비치어도 그들은 빛으로 향하지 않고 더 어둠 속으로 향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너는 죽은 자들이 아니니까 빛인 나를 따라서 생명을 얻어야 한다라는 의미로 들리죠. 그거는 맞죠. 맞습니다. 맞는데 이건 무슨 말이냐면 곧 내가 세상에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 그들 중엔 가장 가까운 곳에 나의 가족이 있을 수도 있고, 나의 친구가 있을 수도 있고, 나의 친척이 있을 수가 있을 수도 있고, 나의 이웃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나의 직장에 나의 상사가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도 부지기수입니다. 그럼 그들에게 네가 대할 때 그들은 죽은 자들이라고 생각해. 그리고 그러한 삶 속에서 누가 돌아가셨다라고 한다면 그 신경 쓰지 마. 가서 조문을 할 필요도 없고 인사를 하지 않아도 돼. 너는 내가 이야기한 대로, 내가 살아간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에 더 열심을 내고 더 집중만 하면 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실제로 이 지금 마태복음 8장 22절 전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가자. 아니 제자들이 이제 우리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랬더니 난 머리 둘 곳도 없고 나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난 잘 데도 없고 먹을 것도 없어. 알아서 따라와야 돼. 그 따라갈게요. 그랬더니 그 중에 한 명이 그럼 저희 아버지 장사 지내고 내가 올게요. 이렇게 얘기하자마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즉 말해서 내 아버지 돌아가셨기 때문에 장사 지내고 오는 것마저도 예수님은 그럴 필요 없어. 나를 따라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하시고 벌떡 일어나 주저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의미는 바로 이것과 같습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싸가지 없고 몰지각하고 사람 구실도 전혀 하지 않는 완전히 배은망덕하고 애미애비도 없는 자가 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밑에 요한복음 21장 19절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베드로는 하나님 때문에 죽을 거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자 이제 베드로야 날 따라와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너는 앞으로 하나님 때문에 죽음을 당할 건데 자, 그 말을 알아들었는지 못 알아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난 말했다. 그러니까 이제 가자. 이제 죽으러 가자.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면 네가 필요하거든. 그러니까 이제 니는 날 따라가자. 이야기로 들립니다라고 누군가가 말을 하더라도 그건 잘못 이해한 거야 라고 할 수는 없겠죠.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이런 말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멀쩡하게 죽은 제자는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하나도 없습니다. 자, 요한복음 볼게요. 21장 2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너에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자, 제자들이 뭐 이것저것 이제 시시비비를 따집니다. 예수님 앞에서. 아니 예수님 그냥 불평등하잖아요. 왜 그러세요? 아니 왜 나한테와 쟤한테는 달라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야, 너한테 다르고 쟤한테 다른 거는 네가 상관할 거 아니야. 우리의 주인인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하실 일이니 그걸 네가 왜 따지니? 건방지게 네 주제도 모르고 너는 그냥 나를 따라가는 것 그것만 잘하면 돼. 그거 하나만 해. 그 외에는 아무것도 할 필요 없어 라는 걸로 들려도 잘못 들은 거 아니지 않을까요? 자, 그러면 제가 지금 방금 이야기한 것들은 다 뭐 그럴 수도 있죠. 여러분 수긍이 되시나요? 자, 그러면 한번 물어보십시다. 예수님이 그런 뜻으로 하신 게 맞나요? 아니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다행이다 할 수 있나요? 못해요. 왜? 예수님을 따라가면 이러한 일들은 우리 삶에 그대로 나타나요. 우리는 죽음을 무릅써야 돼요. 우리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게 있어도 믿음이란 이유 하나만으로,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란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는 그냥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만 해야 돼요. 하실 수 있으세요?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으세요? 심지어 내 아버지가 죽어도, 내 자녀가 죽어도 장례식장, 아니 상주는 고사하고 어디 면회, 조문도 못 갑니다. 사실 요새는 많이 달라졌습니다만 한때 내 기억에는 70년대, 80년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전통적 유교, 제사를 완전히 무시하는 바람에 정말 핍박 많이 받았습니다. 제 주변에도 그런 분 계십니다. 여러분, 따르시겠습니까? 안 따르시겠습니까? 주저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 되고 싶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고 싶지 않으세요? 생명 그 빛 안에 거하고 싶지 않으세요? 그런데 여러분, 네, 그러고 싶습니다 라고 한다면, 그래서 네, 저는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여러분께서 결단하셨다면, 그래서 네 하고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예수님을 향해 가는 발걸음을 옮기셨다면, 그와 동시에 앞으로 우리가 겪어야 되는 삶의 무게와 고통과 우리가 맞닥뜨려야 할 고난과 역경과 그 모진 것들을 다 내가 알고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것까지도 내가 각오해야 합니다. 아니, 그게 나의 삶이라고 내가 내 가슴에, 내 심장에 부둥켜 안고 나의 것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예수님을 따르는 게 아닙니다. 이도 저도 아닙니다. 세상의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의 사람도 아닙니다. 마태복음 10장 38절 볼까요?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네, 조금 전에 나왔던 그러한 이해, 그거는 정말 아주 작은 이해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이제 겪어야 되는 삶의 많은, 수없이 많은, 상상할 수 없는 그 고통의 삶의 여정들을 내 십자가로 여기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다면 예수님께 합당하지 않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난 세상 사람인가요? 세상에서도 버림받았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데, 범죄와의 전쟁에서 나오는 반달, 반건달, 건달도 아니고 세상 사람도 아닌 그것과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 이도 저도 아닌 삶을 살 거면 지금 퍼뜩 여러분 뺨을 정말 온 힘을 다해 때리셔서 정신 차리십시오. 정신 차리십시오. 마가복음 14장 50절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결국은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닌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온갖 기적, 죽은 사람을 살리고 5,000명을 오병이어로 먹이시고 바다를 잠잠케 하시고 그 많은 기적을 3년 동안 몰아서 다 본 제자들도요, 결국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게 이런 거구나라는 걸 느끼고 결국은 우리가 따르는 예수님도 그 모진 고통에서 말 한마디 못하고 개죽음을 당하는구나라는 걸 본 그 순간 그들은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여러분은 크리스찬이십니까? 교회 다니는 분이세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시는 분이십니까? 세례를 받으셨나요?
그러면 우리 앞에 펼쳐진 삶은 이러한 삶이라는 것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빨리 깨달으십시오. 그리고 정신 차리십시오. 선택하십시오. 아예 도망을 가시려면 빨리 도망을 가십시오. 그런데 주만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지며 사랑을 만난다라는 이 간판을 내건 우리 이 컨텐츠에서 여러분에게 빨리 떠나라고 종용하는 내용을 전할까요? 그것은 아니겠죠. 그럼 떠나세요라는 이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정신 차리고 우리끼리 더 힘을 합쳐서 이 난관을 어떻게 가야 되는 건지, 또는 예수님께서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을 따라오라고 하셨는지를 더 자세하게 함께 우리가 알아봄으로써 닥쳐올 그 고난, 환난, 역경, 고통을 우리가 이깁시다라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19장 2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 지파를 심판하리라.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면 온갖 모진 고통과 사람 구실 못하는 자가 되고 싸가지 없는 자가 되고 배은망덕한 자가 되고 매맞고 조롱당하고 다 뺏기고 그런 자가 되는 것을 알면서도 예수님을 떠나 도망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들은 결국은 마지막 날에 12 지파를 심판하도록 하기 위해서인 겁니다. 자, 그러면 12 지파를 심판하는 게 도대체 뭐관데 내가 그것을 위해서 내 인생도 다 아니, 인생 버리라면 그것 정도는 버리겠어. 고통과 아니 그걸 다 내가 감당해야 되고 심지어 내 사랑하는 배우자, 나의 가족, 나의 자녀, 나의 부모, 내 주변의 소중한 자들에게도 다 내가 버려야 된단 말이야. 여러분, 이 심판한다라는 것은요. 어떤 사람이 마지막 날에 12 지파를 심판하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의 나를 12 보좌에 앉혀놓고 이제 너는 12 보좌를 심판하는 그 일을 맡아서 하게 될 거야. 나를 대신해서 라는 말씀을 하실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는 심판의 기준이 뭘까요? 뭘 것 같으세요? 고작 너는 죄 있어. 너는 죄 없어. 하나님께서 꼬박꼬박 적어놓은 그 어떤 장부와 같은 걸 보면서 하태리 너는 몇 날 며칠 몇 일에 뭐 했고 이건 이 죄가 더 크고 뭐 이런 걸 생각하세요 혹시? 그것도 무리는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한번 제가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 지금 마지막 날이에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불려갔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물어보실까요? 아니, 나에게 뭐라고 질문을 하시면 그 질문을 왜 하실까요? 내가 심판을 어떻게 받아야 되는 자인지 판단하려고 나에게 물어보시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나한테 묻는 거겠죠. 그 질문이 그거겠죠. 아니면 뭐 한담이나 나누려고 나한테 그런 거 물어보시겠어요? 아니면 세상의 지식이 궁금해서?
아닐 거잖아요. 나한테 뭘 질문을 할 때는 얘가 이제 심판을 받는데 어느 쪽인지 판단하기 위해서 그런 걸 거 아니에요. 그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나왔다시피 하나님은 이 땅에 내가 살아가는 동안 내가 한 일 전부를 알고 계세요? 모르겠어요. 알고 계시겠죠. 내 머리에 수까지 세시는 분이시라면서요. 성경에 그 말이 맞을 테니 당연히 맞으니 나의 일거수일투족은 당연하겠고 내가 모르는 나의 심정 깊은 곳에 있는 나의 트라우마, 나의 기억조차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겠죠. 어느 정도 세세하게, 자세하게. 심지어 나와 연관된 그 상황에서 연관된 많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들의 속까지도 다 알고 계시겠죠. 이 세상 전부를 다 알고 계시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한테 뭔가를 물으시면 그걸 왜 물으시겠어요? 왜 묻겠냐고요. 자, 이것도 다시 내가 예를 들어 드릴까요? 자, 제가 아빠입니다. 제 아들이 있습니다. 아들이 요새 계속 뭔가 사고를 치고 다닙니다. 그리고 그 얘기를 아들 친구, 학교의 선생, 동네 아줌마, 아저씨들 온갖 소문을 다 듣습니다. 그리고 나도 그걸 여러 번 봅니다. 그러나 아들에게 시간을 주기 위해서 스스로 거기서 돌이키라고 시간을 주고 계속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아들을 불렀습니다. 너 요새 뭐 하고 다니니? 자, 그 얘기는 내가 그 얘기를 왜 묻겠습니까? 몰라서 묻는 겁니까? 이제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을 너는 정말 정말 주의 깊게 들어야 돼. 이제 나는 너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무언가를 너한테 얘기해 줄 거야. 넌 그 말을 듣고 정말 진지하게 생각하고 지금 요 근래 너의 태도, 너의 인생, 너의 삶의 모든 기준을 이제 다 바꿔야 해. 그래서 정말 사람다운 사람으로 살아야 돼. 뭐 이런 경고 내지는 메시지 아닐까요? 그래서 너 요새 뭐 하고 다니는 거야? 그럴 때 그 말을 들은 나는 그걸 모른다 하더라도 내가 그거에 대한 대답을 하는 나는 어떠한 내가 되기를 바랄까요? 내 아버지는. 자기가 뭐 하고 다니는지를 혹시 자기 스스로가 이야기를 한다면 얘가 자기가 뭐 하고 다니는지는 아는구나. 얘기하면서 스스로가 그게 잘못된다는 걸 깨닫기 바라는 마음 아닐까요? 만약에 대답을 못한다면 얘는 자기가 뭐 하고 다니는지 아예 정신을 다 놓고 다니네. 그럼 또 묻겠죠. 너 진짜 뭐 하고 다니는지 모르겠니? 너 오늘 몇 날 며칠 오늘 몇 시에 너 어디 있었어? 자꾸 더 깊이 깊이 묻는 이유가 뭘까요? 네가 너 스스로를 자꾸 봐. 뭐가 잘못된지를 깨달아야 되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심판날에 하나님의 12보좌에 앉아서 하나님의 백성 12보좌, 12지파를 우리가 심판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러한 마음으로 12지파 백성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들에게 메시지를 전하면서 그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를 되돌아보게 하고 그에 따라 이제 하나님께서 내릴 결정에 대해서 순응하고 순종해서 이제 정말 다른 삶을 살으라는 겁니다. 물론 마지막 날이니까 다른 삶을 살 기회는 이제는 없습니다. 없습니다. 없어요. 그런데 그 없는 거를 예수님은 지금 끄집어 와서 지금 이 순간에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아직 마지막 날이 됐나요? 안 됐죠. 너희는 마지막 날에 12보좌에 앉아서 12지파를 심판할 거야라는 얘기를 지금 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때 가서 얘기하지 않고 그때가 올 거니까 지금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너희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똑바로 봐. 그리고 잘못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어서 바르게 살아라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죠? 자, 그런데 우리가 어떠한 우리였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다가 온갖 멸시와 고난과 고통을 다 당한 우리죠. 또 지금 당하고 있죠. 그러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12지파를 다스리는 그 당시를 미리 짐작해서 내가 그들을 심판할 때 어떠한 마음으로 심판하겠습니까? 지금 고통 속에 있는 내가 마지막 날이 되어서 하나님부터 권한을 받아서 내 형제, 내 백성들을 심판할 때 지금 고난 속에 있는 나라는 사람이 나중에 그때 그 보좌에 앉아서 어떠한 마음으로 심판하겠습니까? 그들을 미워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멸시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저주하는 마음으로 하겠습니까? 아니면 동병상련으로 말미암아 왜 미리 짐작 성경을 보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니? 예수님이 그토록 서로 사랑하라 그랬는데 그거 하나 사랑하지 못했니? 그러한 기준으로 심판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아직 그날이 안 왔다 그랬죠. 지금 우리는 그날을, 한참 뒤에 있을 그날을 지금 땡겨서 우리는 이 마태복음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는 지금 간접적으로 생생하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우선 제일 먼저는 나,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가장 먼저 할 얘기는 예수님을 따라야 돼. 예수님을 따라야 돼.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마지막 날이 왔을 때 우리는 절대 돌이키지 못해. 그럼 예수님을 따르는 건 뭔데? 모진 고난과 고통을 다 우리는 겪어야 돼. 왜 그래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겪은 고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면서 이 땅에 우리의 몸으로 와서 고난을 겪은 이유가 그 고난 속에서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한다고 우리에게 가르치기 위해서였고, 우리도 이 고난 속에서 나의 형제들이 겪고 있는 고난이 무엇인지를 우리도 똑같이 함께 겪고 인내하고 지나가면서 그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만 붙들고 예수님만 붙들고 우리는 이걸 견뎌야 해라는 메시지를 그들에게 전해줘야 되기 때문이고, 그 메시지를 들은 그들이 우리와 함께 손을 잡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신앙을 지켜가는 이 여정을 통해서 마지막 날에 그 보좌에 앉아 심판을 할 때 12지파를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심판할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을 지나가야 하고 이겨내야 하고 인내해야 하는 거야. 이것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치면서 나를 따르라 라고 하시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을 만나야, 즉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보여주고 증명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야,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부어주신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어둠에 있는 저들에게 전하는 그 고행의 길을 우리가 가서 그들에게 빛을 전해 주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가는 우리는 비록 우리의 몸과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그렇게 어렵고 힘들고 고난의 행군일지라도 우리 속에 있는 우리의 영은 비로소 빛 대신 예수님과 함께 생명, 즉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영원한 행복과 기쁨과 감사와 희락과 화평과 충성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그 온갖 것들을 누리면서 우리는 얼마든지 육신이 겪고 살아가는 이 고난과 어둠 속에서 우리는 이겨낼 수 있고, 그래서 세상은 우리를 빛이라 부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 이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의 빛이신 이유가 바로 그 이유이고, 우리가 그 빛을 통해서 그 빛과 함께 그 빛 안에서 우리의 예수님을 섬기는 자가 가야 되는 길을 가야 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의 선택입니다. 자, 그러면 잠깐 끝내기 전에 한 번 더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은 예수님을 따르시겠습니까? 버리고 도망가시겠습니까? 도망가셔도 힘듭니다. 삶이 절대 녹록치 않습니다. 그리고 그 끝은 어둠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면 역시
고난과 역경과 고행의 나날들입니다. 그러나 내 안에 있는 나의 영은 날로 날로 기쁘고 생명의 빛 안에 있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 날에 나는 하나님의 귀하게 여기는 자녀가 됩니다. 아니, 물론 자녀가 이미 되었지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만약에 예수님을 따르는 선택을 했다면 다시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가는 길은 결코 넉넉하고 편안하고 누리며 호의호식하고 많은 사람들 위에 군림하는 사람은 절대 아닙니다. 완전히 그 반대.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것을 반드시 알고 예수님을 따라가십시다. 그럴 때 우리 눈에 예수님이 예수님으로 보입니다. 바로 그럴 때 우리 눈에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는 예수님을 섬겨야 하는 바로 그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인 겁니다. 그렇게 따르지 않으면 예수님이 내 앞에 와도 내 눈이 멀어서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알아볼 수 없습니다. 내가 구원의 길에 있을 때, 아니 고행의 길에 있을 때 예수님이 예수님으로 보이고 지금도 계시지 않지만 성경을 통해 살아있는 예수님을 나는 봅니다. 그리고 그분과 함께 동행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또 다른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